오늘 아침에 저 보세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동탄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온 거 같잖아요. 습관적으로 눈을 뜨고 습관적으로 옷을 입어서 이렇게 온 거 같잖아요. 근데 그게 습관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아시겠죠? 지난 월요일 날 습관적으로 아침에 눈을 떠서 습관적으로 옷을 입고 회사에 출근했다가 습관적으로 퇴근할 줄 알았는데 죽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화성의 리튬 전지 공장. 습관적으로 출근했으니까 뭐 저녁 되면 습관적으로 퇴근하겠지 하지만 나갈 때는 내 마음대로 나갔는데 못 돌아온 거예요. 누가 출근했다가 리튬 전지 공장에 화재가 날 줄 알았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탄교회에서 토요일이니까 습관적으로 가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 그 장례식이 많았어요. 장례식이. 그래서 장례식에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인간에게는 끝이 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로 살았던, 권력자로 살았던, 인기 연예인으로 살았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들, 내가 마지막까지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직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만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토요일날 모이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올해가 몇 년이죠? 2024년이죠. 지금부터 21년 전에 2003년 2월 18일 날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크잖아요. 이 지하철 화재 사건이 한 우울증 환자가 세상 다 귀찮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미리 준비했던 휘발유를 뿌리고 불질러 버렸어요. 그래갖고 몇 명이 죽었냐면 192명이 죽었어요. 오늘 멀쩡하게 출근하려고 지하철 탔는데 누가 거기 정신 나간 사람이 휘발유 갖고 탈 줄 알았겠어요. 192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지하철에서 192명이 죽은 거는 전 세계에서 2위 안에 드는 큰 사건이에요. 근데 이 지하철에서 192명이 죽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원래 화재 사건이 나기 한 정거장 전에 내릴 사람인데 그때 모르고 깜빡깜빡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서 죽은 사람이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안 졸다가 해필 내가 말씀드릴 때 깜빡깜빡 졸다가 보고 못 듣고 천국에는 이렇게 못 가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자, 한번 큰 소리로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면 은혜도 되고 치매 예방도 되고. 자, 이 사람들은 자 시작.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소상에 주는 외국인과 나에게는 질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음양천자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땅에서는 뭐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였다. 이게 우리 신앙의 정체성, 우리 신앙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 요즘 그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말 많이 하죠. 정체성. 내가 여자인가 남자인가 이런 정체성인데 우리 이 땅에서는 뭐라고요? 외국인과 따라해주세요. 외국인과 나그네. 근데 이 나그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나그네는 한 곳에 계속 있는 사람이에요? 임시로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이
이 땅에서 있는 동안 머무른다는 거예요. 임시로 머무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들이 파란 글씨를 써놨죠.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히 살 수 있는 본향이 어디죠? 네, 천국이죠. 하늘나라죠. 이 땅에서는 잠깐 머무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이 부럽잖아요. 근데 내 재산이 1000억이 있던, 내 재산이 1000조가 있던, 우리는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꽉 붙들고 있어도 갈 때 아무것도 못 가고 그러죠. 그때 한번 얘기했죠. 우리가 염을 할 때 자식들이 부모 염을 할 때 뒤에서 뭐라 그런다 그랬죠? 야, 그죠? 빼빼빼빼 그런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금반지 있는 거 빨리 빼라고 영화 이전에. 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빨간 벗겨서 그냥 태우지. 왜 그 금반지에 팔면 몇십만 원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인생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토록 애간장을 태우고 그토록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마음을 졸일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만약에 이 땅에서 그냥 영원히 산다 그러면 돈 많고 잘난 사람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많은 1000조가 있는 사람도 100년이 못 가서 다 놓고 떠난다라는 거죠. 재벌들 TV에서 재벌들 이렇게 딱 보시면 얼굴 이렇게 해맑은 사람 보셨나요? 그냥 뭐 이렇게 하죠. 자식들을 그냥 싸우고 그냥 소송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저희 딸이 대학병원 간호사인데 부모님이 소천할 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가난한 자녀들이 한 5남매 이렇게 오면은 진심으로 울대요. 진심으로. 엄마 그동안 키워줘서 정말 감사했어요. 엄마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니 잘 가세요. 이렇게 운대요. 근데 이 돈이 많은 사람들 있죠. 돌아가시면 어디 살아내요. 어떻게 이거 끝나면 유산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돌아갈지. 그 5남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막내한테 그 부인이 옆에서 그래요. 당신 만약에 부모님 돌아가신다면 이번에 재산에서 형들한테 양보하면 이혼이야 이혼. 그걸 불안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생이 이게 뭐냐. 그래서 돈 많아갖고 자식들 유산으로 아빠가 어느 시점에 돌아가면 내가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아는 거가 복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갔을 때 그 여행이 즐겁기 위한 필수 조건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비여행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외국 여행 갔다 오신 분 한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고 두 분. 외국 여행을 갔을 때 그 여행이 즐겁기 위한 필수 조건은 이 여행이 끝나고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필리핀 여행을 갔는데 가갖고 이제 뭐 열대 과일도 먹고 뭐 이렇게 야자수도 쭉 있다가 와야지 계속 땡볕에 거기서 평생 살라 그러면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7, 80년 인생이 끝나고 혹 90년, 혹 100년 이렇게 살아도 그게 끝나고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이 행복하다. 네. 그래서 돌아갈 집이 어딘가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분명히 알 때,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던 10년 뒤에 오던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이래야 돼요. 아시겠죠? 네. 저는 요즘에 이런 말이 좀 이렇게 서글픈데, 야야 요즘 인생 100세 시대 내가 좀 실수하면 120세까지 산다더라. 이런 말이 나의 위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70세인데 120세 앞으로 50년은 끝도 없어. 그러면 50년 금방 가거든요. 그걸 120세까지 사는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죽어도 돌아갈 집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 돌아갈 집이 있으면서 평안한 사람과 100세, 120세가 살아도
어떤 데서 무슨 약을 써서라도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살고 발버둥 치면서 죽음의 그 공포 속에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다 보시면서 아, 내가 돌아갈 곳이 지극히 평안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전에 어렸을 때, 요즘은 이제 핸드폰 갖고 놀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 땅바닥에다 막 금고 놓고 그랬죠. 여자들은 고무줄하고, 그죠? 네.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바깥에서 열심히 놀다가 이제 한 7시쯤 날이 어둑어둑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불러요. 제 이름이 안선욱인데, 선욱아! 그만 들어와. 이제 날이 어두워졌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불러요.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살아도 우리 인생에 황혼이 오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둑어둑 이렇게 접을 때가 되면은 아버지가 부르는 얼마나 따뜻해요. 그죠? 네, 그래야죠. 그냥 어딘지 몰라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시겠죠? 네. 예전에 제가 말씀은 먹는 거다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은 먹는 거다. 말씀은 먹는 거다. 말씀은 우리가 사과가 있는데 사과를 계속 연구만 하는 것보다 사과 박사가 되는 것보다 한 번 먹는 게 더 건강한 거예요. 연구만 하고 쫄쫄 굶다가 죽는 게 아니라 아시죠? 우리가 이 동탄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소화가 되고 내 몸을 작용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가 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소화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나와있죠? 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평탄하리라. 여기 보면 주야가 뭐죠? 네, 밤낮으로 묵상인데 이 묵상이라는 뜻은 원래 보세요. 소 있죠. 소가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잖아요. 네, 농촌의 사람들 소가 계속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어르신들이 제가 이거를 왜 나누어 드린다 그랬죠. 여기 프로젝트를 한번 쫙 쏘면 무슨 영화 본 것처럼 쫙 하고 집에 가면 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장 좋은데 제가 어르신들을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눈이 어둡고 침침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제 아는 사람이 마당이 있었어요. 마당이 있어갖고 마당에서 키우는 개가 있었어요. 개 알죠? 큰 개 아까 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족발집에서 제법 살점이 많이 있는 족발 큰 거 뼈를 하나 얻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마당에 키우는 개한테 이렇게 툭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이 개가 이 족발 뼈를 3일 동안 먹더래요. 3일 동안. 그 3일이 지나고 딱 봤더니 살점이 하나도 없고 그냥 반짝반짝반짝 해갖고 이렇게 플라스틱 뼈처럼 이렇게 남아있대요. 근데 사람은 사실은 족발 뼈가 끝에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완벽하게 먹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개는 완벽하게 해갖고 살점이 하나도 없고 뼈만 반짝반짝 이게 족발 뼈에서 이제 플라스틱인지 모를 정도로 3일 동안. 네.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거를 계속하면 살점이 다 떨어지고 그 뼈만 남는 건데 우리가 가령 죽음 이유를 한번 계속 이 족발뼈를 하는 것처럼 묵상을 한다고 생각해요. 족발뼈를 죽음을. 그래서 죽음 이후에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나 그거는 3일 동안 3일, 4일, 5일 계속 묵상한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비참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아꼈던 것들, 내가 이 땅에서 애착을 가졌던 것들은 이 족발의 살점처럼 떨어져 나간 거예요. 죽음 이유를 계속 묵상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안 묵상하고 이 세상 것들만 계속 묵상하면, 가령 내 건강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내 돈에 대해서 요거만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겠죠. 그리고 또 근심, 걱정, 고민 그거만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 족발뼈를 계속 했더니 살점은 떨어나간 것처럼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면 애착을 가졌던 그 걱정했던 고민했던 이런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그 토요일날 전했던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이 다 떨어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거고, 내가 죽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천억을 가진, 천조를 가진 사람도 죽는데 난 그 사람은 어디로 갈지 몰라갖고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재산을 누구한테 어떻게 물려줘야 되나 그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데 나는 뭐 잃어버릴 것도 없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야 참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보인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나를 조금만 고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내가 조금만 이렇게 교정하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손부리째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손부리째 바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담당해서 갚아주신 예수님, 그 분을 내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식당에서 밥값을 낸 사람이 있으면 식당 주인은 여러분을 바로 보는 게 아니라 밥값을 낸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낼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따라해보세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이라는 거는 믿은 신자의 바람을 안자,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이 좋은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넉넉하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밑에 말씀 기도서 3장 5절 같이 큰 소리를 읽을게요. 우리를 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으시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주님의 시선과 성령의 선교하심으로 나타나니. 여기 보면 우리를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한 바대로 구원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별짓을 다 하겠죠. 자해 행위 같은 거. 예전에 한번 말했는데 서울에서 부산이 400km인데 4,000km를 4,000km면 10배인데 그거를 걷는 것도 아니고 3보 1배로 한 7개월 정도 이 가죽 옷을 입고 3번 걸어가고 한 번 절하고 3번 걸어가고 한 번 절하고. 그래서 내가 이 의로운 행위로 나는 천국에 가겠다. 이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이에요. 한 8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니면 채찍으로 자기를 때려서 내 죄가 다 없어지고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런 거기 보면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인데, 중생이라는 건 거듭남. 우리가 구원받으면 거듭나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으로 옛사람, 하나님 믿기 전에 나의 사람을 깨끗하게 없애고 내 안에 성령님,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심으로 내가 새롭게 그 밑에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1절부터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배에서 나가서 그물을 씻으니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국되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12만 원 찢어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요. 밤새도록 이 어부예요. 어부는 고기 잡는 게 다리인데 밤새도록 잡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빈손이에요. 우리 인생이 70년, 80년, 90년 쭉 살아고 내 손을 봤더니 빈손이야, 빈손. 하늘나라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못 가져가. 내가 아끼던 양복 이거 있는데 하늘나라에 빈손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은 베드로한테 그 뭐라 그랬어요?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이 어부인 베드로가 그거 뭐 따나 그러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할 때 잡은 것이 없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이렇게 내가 인생 7, 80년 살면서 아니 90년 살면서 내 삶의 노하우 인생하고 다 그거를 믿어봤자 빈손이라는 거예요. 빈손.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하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열고 그런 거죠.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인천 송도교회 79세, 80세가 넘은 그 부부한테 그 어르신 부부한테 계속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한 분 계시는데 할머니가 예배 시간에 헉하고 갑자기 쓰러지셔갖고 119에 실려가서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계속 얘기했고 그 집에 갈 때 만두 사가고 꽈배기 사가고 도넛 사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먹었는데 그 32평 아파트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32평이 320평 같아요. 그래갖고 부친님 저랑 우리 영종도 구경 가죠. 그래서 영종도 구경 갔다 오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씀했다 그랬죠. 인생 살면서 할아버지 잃어버리지 않은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건강 잃어버렸죠. 젊음 잃어버렸죠. 직업 잃어버렸죠. 얼마 전에 할머니도 돌아가셨죠. 그러나 부친님과 저와 나눴던 이 성경 말씀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다. 아멘. 우리가 인생 쭉 내 아내가 영원히 있을 것 같고 내 남편이 영원히 있을 것 같고 둘이 똑같이 안 죽잖아요. 항상 부부가 가장 참기 힘든 고통이 한 사람이 먼저 죽었을 때 이 고통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돌아봤을 때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을 것이 없는 것처럼 밤이 새도록 열심히 달려보고 했잖아요. 여기 학교 다닐 때 운동회 때 1등 하려고 달렸죠? 네, 1등 하려고 달려. 그때 지금까지 왔잖아요. 어떤 거 머리가 하얘지고 인생이 왔잖아요. 보면은 빈손이니까 빈손. 하늘나라에 가져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노년에 이 황혼에 매주 토요일날 나와서 이런 생명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렇다는 거죠. 그 밑에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을 내가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잠깐이란 말이 내 마음에 확 박혔어요. 야, 저도 나이가 많아요. 저 나이가 50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점점 가면은 마음은 더 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 인생이 잠깐 그동안 무엇을 내가 우리 옛날에 TV 같은 거 인생 극장인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비슷한 거가 어떤 사람이 그 택배 있죠. 택배 아침에 택배 나가는데 그냥 택배만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그 마음에 내가 옛날에 삼성 임직원이었어 이러면서 나가요. 그래서 택배를 하면서도 내가 가장 그분의 화려했던 건 삼성 임직원이야.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월급의 뭐 10분의 1, 요즘 20분의 1 됐을 수도 그거 봤지만은 내 쓰레기 치면서도 항상 내가 삼성이었어, 삼성. 이게 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 이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19세기 후반에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성공한 소설가가 있었는데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따라해보세요. 모파상. 뭘 팔까? 모파상이라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중해 요트가 있었대요. 요트 아시죠? 네. 요트가 있었고 그 노르망디에 저택이 있었고 또 파리에도 호화로운 또 저택이 또 있었어요. 요트 있고 저택이 있고 은행에는 평생 쓰고도 대를 이어서 쓰고도 남을 돈이 있었어요. 부럽죠? 그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요트 타고 일일 것 같은데 1892년 1월 1일 아침 새해에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워낙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모여갖고 겨우겨우 목숨을 살려냈어요. 살려냈는데 그 다음에 정신병자로 고통을 받다가 43살이 되던 해 두 번째 자살을 하고 죽었어요. 43살에. 그냥 요트 있고, 우리가 여기 와서 그 돈으로 100만 원씩만 나눠주지. 그죠? 그러면 막, 이럴 텐데, 그죠? 근데 요트 있고, 저택이 있고, 평생 쓰고도 남았는데,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 묘비 있죠? 묘비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금반지도 빼빼빼빼야. 아무것도 갖지 못한 거예요. 자녀들이 그 금반지 몇십만 원인데 그거 빨리 벗겨서 태워버려야지. 뭐하는 남기냐. 이렇게 되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너무 잘하면 안 돼요. 적당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성취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도전하지만 그것을 손에 넣었을 때 별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본향이 있는 나그네. 그래서 고향 있죠, 고향. 고향을 다른 말로 본적이라고도 하고 출생지, 태생, 태어난 곳. 우리가 육신이 어디서 태어났죠? 육신이 흙에서 태어났죠. 하나님 흙으로. 그 죽으면은 땅에다 묻으면 쇳가루가 되는 게 아니라 흙가루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근고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전 재산이 1000억이든 1000조가 있던 죽으면은 금가루가 되는 게 아니라 흙가루가 되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되고 우리의 영은 썩지 않을 옷을 갈아입는데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 그것이 참 소망이다. 그 다음 시편 90편 5절에서 6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들을 고통스러워 쓰러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푸른 풀 같습니다. 푸른 아침에 쉬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쉬어 마르나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앞에 떠먹고 홍수가 내면 흔적도 없이 싹 흩어지거든요. 쫙 하고 6절에 보니까 저녁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가 그 임사 체험하고 뭐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 공통적으로 거의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나신 분들 얘기 들으면 죽는 순간 그 70년, 80년생이 빠른 속도로 샥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런 얘기 들었죠. 기억이 난다는 거죠.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짧은 거고. 내가 가장 화려했던 날이 언제까. 그때 직장에서 뭐 나는 솔직히 떠넘길 만큼 내가 잘 나갔었고, 뭐 돈을 많이 벌었었고, 내 이름 석자가 날렸다고.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다 부질없는 거야. 참 우리가 한 번뿐이 인생 가운데 부질없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도 빼빼빼빼를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는 사람이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내일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로 내가 약속을 했지만 갑자기 뭐 배가 요즘 뭐 맹장이 터지는 사람이 왔어요. 그럼 병원에 실려가면 못 오잖아요.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틀림없이 지킨다 그러는데 틀림없이 못 지키는 거거든요. 너 100만 원만 갖고 오는 건 다음 내일 모레까지 내가 틀림없이 갖고 오는데 내일 모레 되니까 틀림없이 전화가 꺼져 있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넘겨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믿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따뜻하게 내 마음에 다가오는지 몰라요. 자, 박수 3번 시작. 기도하지 마시고 내 아버지에 거할 곳이 많도다. 참 이 땅에서 평생 일하면 그리고 지금 신입사원이 돼갖고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면 쭉쭉쭉 해서 한 26년 뭐 이런 식으로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이 넉넉해서 그 넉넉한 아버지 집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다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소를 만들어 놓으신 그 약속이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이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어르신들 복음을 이렇게 오랫동안 전하면서 하나 느낀 게 어르신들 중에 성경 말씀에 있거든요. 너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와라 이랬는데 고집이 많으신 분이 계세요. 고집, 황소고집. 고집이 많고 이 생각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아주 가끔 만나는데 와 엄청나요. 한번 딱 가서 말을 하면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 가면 귀를 기울여서 예의상 한 번 말하면은 10마디 하셔. 또 한 번 하면 또 10마디 하셔. 그래서 제가 하도 심해라고 잠깐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예의상 좀 멈췄는데 한마디 하면 또 10마디 하셔. 그러더니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오직 기도만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내가 교회 갈 때 되면 나오지 말라고 막아도 갈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마. 근데 그리고 5년이 지나고 지금 암에 걸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바꾸냐? 안 꺾어요. 그래서 이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내려놓고 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저기서 복음 전하면 떡이 생겨, 밥이 생겨. 그냥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여기 오니까 떡도 안 주고 밥이 안 생기고 그리고 돈이 나가죠. 네. 그런데도 내가 거저 아는 이 복음을 거저 전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귀를 열고 들어야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도 우화 중에 코끼리와 4명의 소경이라는 우화가 있어요.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 근데 소경이니까 앞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근데 4명한테 코끼리를 만지라는데 한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졌어. 그래서 코끼리가 뭐야? 코끼리는 뱀이야, 뱀. 이러니까 자기가 만졌어. 끝까지 우기는 거야. 고집이 강해. 그게 아니야, 그래도. 근데 한 사람은 코끼리 옆구리를 만졌어. 코끼리가 뭐야? 그러니까 코끼리는 벽이야, 벽. 그래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졌어. 그랬더니 코끼리가 뭐야? 그러니까 코끼리 기둥이야, 기둥. 또 한 사람은 코끼리 꼬리를 만졌어, 꼬리. 그래서 코끼리가 뭐야? 그러니까 코끼리는 채찍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 다 필요 없어. 돈도 아까 말했죠. 100억이든 1000억이든 못 가잖아요. 인생 뭐야? 다 살아갔더니 인맥이야, 인맥. 인맥이 다 가요. 다 인맥이 없어도 예수님하고 돼 있으면 돼요. 근데 다 있어도 예수님과 안 돼 있으면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니까 다 건강해. 아무것도 건강만 여기 근육이
이렇게 나오는데 죽으면 하늘나라 못 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인생은 돈, 건강 다 필요한 거지만 그게 코끼리의 코라든가 다리라든가 이 한쪽만 만들고 아까처럼 오지 말라 그래도 내가 교회 갈 거야 라고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9절. 자, 시작. 죄에 대하여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이, 분쟁, 각독이 가득한 자요. 성경에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들이 죄에 대하려면 죄가 뭘까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네. 그러니까 그 결과물들이 쏟아진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조금만 접해도 사랑을 느끼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코끼리 코를 만진 것처럼 꼬리를 만진 것처럼 그러한 행동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멘. 자, 그 다음 히브리서 9장 27절 너무 많이 한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들이 심판이 있으니.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사람에게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저는 이 정했다는 말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누가 정했냐? 유명한 대통령이 정했냐? 유명한 사람이 정했냐?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정한 거는 변개할 수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한 번, 자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거. 죽지 않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천조가 있으면 죽지 않아요. 죽죠. 근데 그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고등어를 칼로 반통하는 것처럼 반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요거는 믿고 그 뒤토막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평안하다. 아닌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고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그 뉴스를 봤는데 내일 태풍이 온다 그러면 유리창에다 테이프 붙이고 신문지 붙이고 우리가 성경에 어떻게 날씨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만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장님처럼 귀머거리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정말로 비참하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송교에서 오신 분 인사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자, 우리 박수 세 번 시작. 이 동탄교회에 미국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대통령. 이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 건물 전체를 청소하고 막 그냥 레드 카펫 타고 난리 나겠죠. 교통 통제를 하고 미국 대통령이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까 아니면 또 다른 전용 뭘 타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여기에 오면은 VIP 대접을 받나요? VVIP 대접을 받나요? 어우, 잘하시네요. VVIP 대접을 받겠죠. 네. 그리고 그분이 온 영광을 받겠죠. 막 박수치고 그냥 쫙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막 뒤에 이런 거 끼고 막 이렇게 서 있겠죠. 영광을 받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짐승만도 못한 십자가에서 못으로 박히고 피를 흘리고 가시에 멸류나고 침뱉음을 받고 미국 대통령은 온갖 영광을 받겠죠.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개만도 못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잖아. 미국 대통령이 오면은 그냥 청소해놓고 레드카펫 거기를 그냥 사뿐 걸고 말 몇 마디 하고 우와 이러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분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땅에 오셔갖고 영광이 아니라 모든 모욕과 고통과 이런 걸 다 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자, 그 밑에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불로 주셨으니 시작이 이르러 주신 지경이라.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 대속불로. 참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친하다는 사람도 사실 나를 위해서 조그만 그 불편이나 손해를 감수하려고 안 해요. 한번 친하다는 사람한테 나 대신 계속 한 번,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계속 손해를 한 서너 번만 하려고 하면 절교하려고 그래요. 뭔가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고 콩고물이 있어야지 저 사람 만나면 밥을 한 번 사서 그 사람이 사기를 원하지 만날 때마다 밥 사달라 그러면은 안 하죠. 근데 나를 위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나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 진짜 복음이냐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집회한 거예요. 복음 집회. 동탄교회 어르신 전도 복음 집회, 복음 집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이런 새벽 5시 반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끝에 말씀 베드로후서 3장 2절 곧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주께서 너희의 삶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자 보세요. 말씀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구약이에요. 구약. 네? 그 다음에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거는 신약이에요. 신약.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빨간 글씨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거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안 기억하면 뭐가 기억이 되냐? 세상 거가 기억이 됩니다. 세상 거가. 예전에 그 TV에 나와갖고 어떤 이런 탤런트들이 나왔는데 남자 탤런트인데 음식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음식을 너무 잘해. 그래갖고 뭐 아무개 씨 음식이 너무 잘하는데 그 레시피 알죠? 음식 만드는 방법. 이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의외의 말씀했어요. 의외에. 그때 파스타 아세요? 스파게티 파스타. 그렇죠. 그거를 만들었는데 너무 잘하는 것을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자기만의 레시피를 알려주겠대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 그 슈퍼에서 이렇게 파스타 같은 거 이렇게 팔잖아요. 일단 재료를 사야 되잖아. 그러면 그 사면은 그걸 이렇게 싹 뒤집으면은 깨알같이 이렇게 조리 방법이 나와 있대요. 그 조리 방법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 조리 방법대로 이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로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이 맛이 났다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말고 더 다른 레시피에 대해서 가장 좋은 레시피는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이 적어놓은 내용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라면 못 끓이시는 분 계세요? 라면? 없죠? 라면 못 끓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라면 끓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면 끓이시는 분. 아니 끓였다 말았다 하는 사람 손. 라면은 다 끓여요. 근데 라면을 끓이면 어떤 사람은 물이 한강 같아. 어떤 사람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끓이면 라면이 맨날 물이 한강이야 이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불어 터졌어. 그죠? 막 오래 끓이고 어떤 사람은 사골국 끓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쫄고. 그런데 라면 뒤에 이렇게 적으면 그 뒤에 물 550cc를 넣고 4분 동안 물을 끓은 다음에 면을 넣고 4분 동안 끓이고 기호에 따라서 계란과 파를 넣으면 맛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 550cc를 넣으면 절대로 물이 한강이라는 소리 안 들어요. 네? 물이 딱 알맞죠. 내리 조그만 거 해갖고 그리고 면을 넣고 4분 끓이면 절대로 불거나 쫄거나 뭐 덜 익었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 기호대로 거기 쓴 것대로 계란과 파를 넣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맞죠? 그 라면을 만든 사람이 적어놓은 내용대로 하면 맛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적어놓은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볼 때 내 심장이 뛰고 마음이 든든하고 내 통장에 돈을 볼 때 심장이 뛰지만 못 가져가잖아요. 빼빼빼빼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아까 묵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묵상하면은 내 세상 고민도 다 부지런히 거구나 떨어져 나가지만 하나님 말고 세상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세요? 세상 근심 걱정만 나고 하나님 말씀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을 이렇게 쭉 한 10여 년 넘게 이렇게 했더니 그 학벌이 있어요. 학벌. 어르신 학벌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제가 쭉 했는데 90% 이상이 초조래요. 초조. 어려운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죠? 요즘 뭐 공부 잘해서 자기가 잘 나가고 그런 거예요. 부모가 다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가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돈 있으면 다 가잖아요. 어느 정도는. 초조래요. 초조. 그리고 무학도 있어요. 무학. 초들도 만났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힘든 생활. 그러면 자식하려고 디스크 수술하시는 분 계시지?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디스크 수술하시는 분 없으시나? 디스크가 터졌는데도 밭에 나가서 배추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평균 90%가 초등학교 졸업이고 유학도 계신데 그분들이 보기 위해서 글씨를 크게 쓰고 그래서 쉽게 설명해서 복음이 초등학교만 나와도 초등학교 못 나와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나님께서 참 은혜가 깊으시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아신가 나 같은 사람도 알아듣게 복음을 기록한 거 감사가 되죠? 그런 거예요. 4년제 대학 안 나오면은 천국 가기 약간 힘들 것 같아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가 아니라 돈 한 푼 없는 거지 나사로도 초등학교도 못 나오면 나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아멘. 이 귀한 복음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천국 가서 다 만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